우리 오늘 6월 8일 주일날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오늘 19장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에게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우리 18장에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오십니다. 유대계 경회에서 대제사장이 사형 판결을 종교적으로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은 못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팩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 자신들의 법이나 아니면은 종교나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했는데 다만 사형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 왜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 시민권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마음대로 사형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국주의거든. 그게 참 제국주의의 그 면모가 얼마나 강하냐. 옛날에 그 무슨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이 대국이야. 자기네 시민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든지 그걸 구하려고 그래. 저 북한에 어떤 사람이 그 억류돼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해갖고 왔잖아. 그 북한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데리고 왔다고. 이게 대국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한국은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보니까 태국인가? 브라질인가 어디서 어떤 여자가 죄도 없이 붙잡혔는데 그 영사라는 자가 가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고 사인하라고 그냥 그러더래. 이 사람은 스페니쉬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영사가 그러니까 믿고서 사인했는데 거기서 징역을 살았어, 몇 년을. 이거는 나라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나라의 영사다 대사다 하면은 그 나라에 가 있는 자기 나라 그 시민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자, 그런데 이제 오직 로마 총독에게만 사형 집행 권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계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총독은 3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다고.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사형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다음에 빌라도란 말이야.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비교를 한번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나의 믿음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교인들, 그 중에서 더 믿음이 뛰어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을 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침례 요한조차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이사야서나 스가랴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800년, 700년 전에 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가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맨날 읽잖아. 읽고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고. 근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로마는 물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자기네들이 옆에서 같이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왕이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어. 예? 우리를 구원할 자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권력, 부귀영화 이런 욕심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세상하고 똑같지 않아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어때요? 가지각색에 가지각색. 예? 얼마 전에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회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후배들은 다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이 70 넘은 내가 회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거기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선배 부인이 어떤 그 교회 권사들 모임에 갔는데,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문수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김문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국민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내란을 일으킨 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김문수가 대통령 그걸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 그 달라스에 있는 리처슨에 있는 그 장로교회가 이쪽 알레니가 맥키니 쪽으로 이사를 온대. 그러면 뭐가 문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건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성전 건축 헌금 해갖고서 요즘 돈을 또 막 뽑아 먹는 모양이야. 근데 그 교회 장로가 우리 친구거든. 나하고 고등학교 친구라고. 그래서 목사가 사기치는데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근데 성전이래. 교회당 뭐 성전이라고 하는 게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자가 만들었다고. 근데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솔로몬이 가짜 하나님 만들어 갖고서 이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숭배하게 했던 그러한 악한 짓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알잖아. 근데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마음에 들으니까 그걸 믿는 거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었어야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붙인 죄목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잖아. 성전 모독죄, 헐어버리라고 했다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하나님 모독죄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권사님, 목사님, 장로라고 하는 것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김문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한 번은 얼마 전에는 그 이승만 기념사업회 뭐 달라스 뭐를 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내 배재학당 선배잖아. 그래서 내가 한다면은 당신이 언제 할 건지 알려주면 내가 우리 동문들에게는 얘기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무슨 거듭난 교인이고. 여보시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 서북청년단 만들어서 장로경 목사 한경지기하고 짜고서 수십만 명을 죽인 자인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냐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야. 이승만하고 기독교하고 예수님하고 결부시키지 말어. 당신이 하는 거는 당신이 해. 내가 알려서 다른 분들에게 가고 싶은 분 가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일, 자기네 교회의 일을 결부시켜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여. 지금도 우리가 이 교회라고 붙여놓고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믿음. 그럼 빌라도는 뭘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물론 로마가 그 그리스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 예?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다니다 보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때 로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에게 하고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곳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이라고 믿는지는 몰라. 기록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라고 떠들어댔던 지금 목사, 장로, 권사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양심을 믿고 자기 원칙을 믿는 거야. 아무리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사형 판결하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이 사람 죄 없어? 불러다가 아무리 수사를 해보고 취조를 해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 거기다가 사형까지 시켜? 그건 말도 안 돼. 그거 3번씩이나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에. 근데 원래 정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 죄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무죄. 그래서 내보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사형 집행까지 내린다고. 너희가 가지고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사형 집행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할 권리가 없다. 그 당신이 사형 집행,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하고 우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이게 왜 그래요? 세상을 보는 거야. 아무리 양심이고 원칙이 있다라고 해도 세상에 자기의 권력과 부귀영화, 안위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 쫓겨나갔어요. 로마 황제에서 파면이 됐어.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다가 그때 당시에 이 대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다가 상소를 계속 올렸어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이다 그러면서 막 붙여갖고 해가지고 결국은 잘렸다고. 야, 이거 얘들한테 잘못 보이면은 어떻게 돼? 자기도 똑같은 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죄가 없다라고 지 입으로 3번씩이나 선포를 했으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악할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둘 다 악한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더 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먹으니까. 물론 똑같이 다 지옥 갈 지옥의 자식들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더 우리는 멀리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이 딱 듣기 좋은 말만, 성경에 있는 자기네 귀에, 자기네 마음에 흡족한 얘기들만 받아들여. 그것이 사단이 한 소리인지 인간이 한 소리인지 그런 걸 안 따져. 그게 다 하나님의 한 소리래.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욥기에 나오는 내 처음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기 사단이 한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 교인들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다 붙여주고 사단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고 나온다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조용기가 맨날 써먹고 순복음교회에 가장 중요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가. 하나는 사단이 한 소리, 하나는 인간이 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냥 인사말로 편지에. 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약속이라고.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짓거리들이라고.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게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복된 길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유대교 장로들 아니면 대제사장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원하고 추구했던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자기를 쫓아오래요. 근데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까지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영광된 길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든 것에서는 아주 끔찍한 고난의 길이라고. 왜 고난을 받아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잡혀 죽으신 거잖아.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너희가 건물 이거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요 안에 계셔. 솔로몬이 했던 것 마냥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 사형 제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침례 요한은 왜 목이 잘려 죽었어요? 비록 왕이지만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 삼은 거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야 했다고 해서 잡혀 들어가서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 그래서 침례 요한도 아유 잘하셨어요.
그랬으면 왕한테 어떻게 취급을 받았을까? 아, 우리 선지자님 이러면서 막 재산도 주고 뭐도 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럼 고난받았느냐고, 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고난받고 죽었냐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목사님 뭐니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들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잖아.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 그 후보로 나온 자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지난번하고 똑같잖아. 무당신 믿는 자 대통령 돼야 된다고.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믿냐고. 하나님 말씀을 믿냐? 아니면 자기를 믿고 있는 거냐? 자기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끔찍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척 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대우를 받고,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 99.9%의 목사들이 다 그런 모습이야. 장로 권사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힘주고, 그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게 좋아. 근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과연 원하시는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 거기에 육신 부리면 안 돼.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거는 오직 딱 하나,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지고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가 예수를 만나고 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도 뚜벅뚜벅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언정 그것이 바로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거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